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이 오늘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이제 오신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또 예수님의 성탄을 축복하면서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주 핸드벨 정말 연주를 잘 해주셨고요. 또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 또 우리 가족들 같이 찬양 잘 해주셨어요.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성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 성탄절이죠.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에요. 사람은 이제 생일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오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인데, 하여튼 오늘 예수님의 성탄은 여러분의 생일보다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큰일이 있습니다. 결혼 참 큰일이죠. 엄청나게 큰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새로운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거 정말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에 자녀를 주시고 이제 이 아이들이 잘 커가지고 어디 가요? 학교에 가는 거예요. 이제 이 학교 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부모는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그와 같은 아버지 엄마도 있습니다. 예? 뭐 여러분들 그러신 적 있겠어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아이가 학교 가면 아유 이제 좀 이렇게 좀 학교에서 좀 이렇게 맡아서 관리해 주니까 좀 편안해서 좋겠지 뭐 이런 마음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학교 간다고 하는 것도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고 참 굉장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라에도 큰일이 있습니다. 나라의 큰일은 전쟁 같은 것이 큰일이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잖아요. 전쟁이 엄청난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또 다쳐요. 집이 무너져요. 망가져요. 피난 가야 돼요. 굉장히 큰 일입니다. 나라에는 이와 같은 일이 큰일이죠. 또 홍수가 나거나 재앙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면 엄청나게 큰일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코로나19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이제 벗어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하여튼 뭐 감염자가 나오게 되면 교회도 문 닫아야 되고 직장도 폐쇄해야 되고 격리해야 되고 이제 그랬는데, 그런 시대가 이제 엊그제같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참 감사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도 큰 일이 나오는데 정말 큰 일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에 의한 창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창조는 이게 왜 위대하냐?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대단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창조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같이 하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참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을 넣으셨죠. 하나님의 호흡을 넣으셨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냐?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된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해야죠. 하나님 찬송해야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갔어요. 그래서 창세기 7장을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실 때에 이 사람들이 뭐가 됐습니까? 육체가 된 거예요. 다 육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육신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작성하십니까? 홍수 심판을 계획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7장에 이제 홍수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시간과 기회를 주셨는데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로 심판하셔가지고 40일 동안 그냥 주야로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 샘이 터져가지고 150일 동안 온 세상이 물에 잠기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방주에 들어갔던 8식구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한 사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노예로 붙들고 있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어야 돼요.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요. 이와 같은 처참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 사람이 모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바로는 아주 강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각가지의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래도 안 들어. 9번째 재앙이 왔음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게 뭡니까? 장자가 죽는 거예요. 애굽의 짐승 가운데 첫 것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바로가 항복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켜주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애굽의 바로는 워낙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못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 후에 병거 600대를 동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가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막 추격을 해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불기둥이 애굽 군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도착하게 되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 큰일 났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 손에 든 게 뭐냐? 예,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지팡이 그 손을 들고 애굽 홍해 바다를 향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그대로 순종하니 여러분 밤새도록 뭐가 불어왔습니까? 동풍이 불어온 거예요. 동풍이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가지고 이 홍해 바다에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 홍해 바다에 몇 킬로의 길이 열렸느냐? 학자들에 의하면 15킬로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 명, 300만 명 된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에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큰 일이죠. 굉장한 큰 역사예요. 대단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많은 큰 사건, 큰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최고의 큰 사건, 빅 이벤트, 최고의 사건이 뭐냐? 여러분 그것이 성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사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의 성탄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40년 전에 유다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그와 같은 예언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740년 전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된다.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시대에 이사야와 함께 예언 활동을 했던 또 하나의 예언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미가인 것입니다. 미가는 예수님 탄생의 장소를 말해요. 미가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하면서 이 미가는 예루살렘에서 메시아 구세주가 탄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 미가의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아우구스도가 호적하라고 영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명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요셉과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호적하라. 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되고 마침내 그곳에서 메시아 구주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노래하며 기뻐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역사를 우리가 구분할 때 예수님의 탄생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는 뭐가 됩니까? 주전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빛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빛은 뭡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기 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것이 뭡니까? AD가 돼요. AD는 뭡니까? 라틴어는 로마 말이에요. 이탈리 말이에요.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구분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 이유는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같이 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성경에서 이 사망은 단순히 육신의 죽음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육체의 죽음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망은 곧 영원한 불못 지옥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존재를 영생의 사람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사람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찾아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잃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되는데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성탄의 은혜입니다.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은 어제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성령 잉태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잉태, 그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죄 없으신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게 되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야. 이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찾아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영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원한 형벌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의 사람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성탄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만 죄사함이 있고 예수님께만 영생이 있고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고 예수님께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어떤 무엇도 안 되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형벌의 사람에서 영원한 생명의 사람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내 허물과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허물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며 몸을 치시고 죽으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셔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성령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믿어지는 은혜를 주세요. 믿어지는 은혜,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믿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고백하고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영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성탄의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기 위해,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야. 육신의 눈을 가진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본 사람은 하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시편 90편 6절에 인간이 뭐냐? 인간은요, 들의 꽃이라는 거예요. 지금 겨울이라서 꽃이 없지만 이제 봄 되고 뭐 여름 되고 가을 되면 들에 꽃이 펴요. 그 꽃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합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저 꽃이 나네, 저 꽃이 나야. 그런 마음 가지셔야 돼. 참 아름답게 멋있게 꽃이 피었지만 바람이 불어요. 날씨가 추워져요. 소리가 내려 한순간에 꺾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불이 붙게 되면 확 없어지게 되죠.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또 이사야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인생, 여러분 그 인간이 뭐냐? 이사야는요, 들의 풀이라고 했어요. 풀 같은 존재야. 풀 같은 존재. 꽃 같고 풀 같고. 이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미 벌써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들의 꽃과 같은 저 벌판에 있는 풀과 같은 인생이 어느 정도까지 높여지게 됩니까? 여러분, 존재의 가치가 어디까지 올라가요?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탄의 은혜를 통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까지,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의 그 신분까지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오심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그와 같은 영광과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무슨 몇백억의 그와 같은 소유를 가지고 있고 엄청난 100평의 집에서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와 같은 포르쉐 승용차를 몰고
소용없는 거예요. 다 지나가요. 다 없어져요. 이 세상에 가장 귀하고 행복한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가,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영광 중에 하나님 앞에 서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무엇을 통해서 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성탄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탄을 통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탄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이 땅의 구주로 탄생하신 예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이 예수님과 함께 기쁨의 그와 같은 동행의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담대하게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기도하고 간구하옵는 것은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께 마음껏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탄절이 되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